시온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는 전체 시편 중에 8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87편이죠. 이 시의 저작 배경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을 때 그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명확하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온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시온을 세계 모든 나라의 근원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지금의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시온이 영광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의 문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약간 혼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약간 혼돈스러운데 이 시온은 이 한 지역의 이름이고 시온산은 그 지역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어떤 처소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가 있고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의 문들, 곧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입니다.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이토록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온 땅에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천사가 서 있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처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 각자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구석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거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으신 분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온산을 택하셔서 거기로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을 다윗이 보고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나중에 거기서 예수께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던 것 같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도 역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은 전혀 가치가 없죠. 그러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미대생이 그린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보다 더 잘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평범한 미대생이 그린 그림은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전화기 한 대 살만한 값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은 아무리 못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집 한 채 값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산의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어떤 개발업자가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산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는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은 5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서도 역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는 말도 역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이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생명,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민족들의 생명이 역시 시온에서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온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다는 말이죠. 시온에 관한 시편의 대부분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87편은 만민 구원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우주적인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인 시온은
모든 민족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지금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분쟁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생명의 근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을 해야 하고 다른 민족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